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전도서 12장 1절과 2절 그리고 13절과 14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959페이지에 있는 전도서 12장 1절과 2절 그리고 13절과 14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 드리겠습니다.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비 뒤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그리하라.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아멘. 오늘 주신 말씀을 가지고 가치 있는 삶을 살려면 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철학자 소크라테스가 했던 그런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소크라테스 책은 한 번도 못 봤더라도 이 말만큼은 소크라테스가 했다라고 제일 잘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바로 너 자신을 알라라고 하는 그 말이죠.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오해할 때 너 자신을 알라는 것이 우스갯소리로 네 주제를 알아. 주제 파악을 해라. 네가 뭐라고 그런 말도 안 되게 라고 말하듯이 그 사람을 좀 비하하고 그 사람의 수준을 조금 무시하는 그런 목적으로 이 말을 한 것이 아니라 원래 의도는 너 자신을 제대로 알아야 네 인생에 있어서 제대로 된 판단과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 건지 이런 것에 관한 깊은 생각을 하려면 일단 너 자신을 제대로 알아야 하지 않겠느냐? 그러니 다른 모든 것보다 먼저 관심을 너 자신에게 두고 네가 누구인지 너는 앞으로 어떤 존재인지 이런 것들을 좀 고민하고 깨달아야 그제부터 인생을 참으로 가치 있게 살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식의 즉 자기 자신에 대한 고민을 좀 하라. 너는 어떤 존재인지 좀 깊게 생각하라라고 하는 그런 식의 어떤 요구가 담긴 말이 이 말의 본래적 의미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 좀 다른 이야기를 우리에게 하고 있습니다. 즉 소크라테스가 말한 것처럼 너 자신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너 자신에 대해서 좀 생각해봐라 라고 하는 말을 하기 이전에 성경 말씀으로서 이 지혜자인 솔로몬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고 있느냐? 하나님을 좀 생각해보고 하나님에 대해서 알으려고 즉 너 자신을 알라가 아니라 하나님을 알라라고 하는 말을 우리에게 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이유는 똑같을 것입니다. 목적은 바로 아까 그 얘기와 같은 맥락이겠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좀 가치 있게 살려면 뭘 알아야 되느냐? 소크라테스는 너 자신을 알라고 했고 솔로몬은 오늘 말하기를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좀 깨달아라 라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다는 것. 우리 한번 좀 다른 식의 접근이지만 그럼 하나님의 오늘 주신 말씀으로서의 그 의미는 무엇인지를 깨닫고 우리 인생을 좀 더 가치 있게 디자인할 수 있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을 기억하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가치 있게 인생을 살기 위해 하나님이 계시구나, 하나님이 우리의 어떤 존재이시구나 라고 하는 걸 분명히 깨달아야 되는 이유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읽은 본문 1절 말씀이지만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공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이렇게 되어 있지요. 자, 창조주를 기억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즉, 근데 언제 기억합니까? 청년의 때. 그러니까 이제 다 나이 들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이제 부름받기 얼마 전에 이제는 이 세상을 떠나야 되고 남은 시간 얼마 없고 몸의 육신의 건강도 다 이제 잃어버려서 뭐 해볼 수도 있고 없고 뭐 하려고 해도 할 능력도 안 될 만한 그런 다 늦어버린 때가 아니라 아직은 무언가 할 수 있고 아직은 인생을 변화시킬 만한 여지가 남아있을 그때에 누구를 기억하라는 것입니까? 창조주를 기억하라고 말합니다. 특별히 하나님을 말하면서도 하나님을 창조주라고 말할 때 그 창조주라고 하는 말 안에 있는 깊은 의미가 있겠죠. 의도가 있을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창조주가 계시다면 피조물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무엇입니까? 피조물입니다. 우린 창조주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그 창조하신 존재가 우리인 것이기 때문에 우리를 제대로 파악하려면 결국 창조주를 기억해야 한다라고 얘기해 주는 것이죠. 역으로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건을 한번 보십시오. 내가 가지고 있는 예를 들어 휴대폰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휴대폰 제일 잘하는 사람은 내가 아니라 휴대폰 만든 사람입니다. 만든 사람이 제일 잘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자동차도 내가 아무리 운전하고 다니지만 고장나면 우리가 못 고치지 않습니까? 카센터 맡기고 전문가한테 맡기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가 가지고 있지만 난 잘 몰라요. 진짜 잘하는 것은 그걸 만들고 거기에 대해서 제대로 그걸 있게 존재하게 만든 사람이 제일 그것에 대해서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피조물이라고 하면 창조하신 분이 우리에 대해서 제일 잘 안다는 것이죠. 그러니 너 자신을 알라. 그래, 내가 나를 좀 잘 알아야지 하고 나에 대해서 내가 아무리 고민해봐야 나도 나를 잘 모르는 부분이 너무 많기 때문에 여러분 그렇지 않으십니까? 여러분에 대해서 잘 아십니까? 어떨 땐 나도 내 마음 모르겠고 내가 뭐가 문제인지 나도 제3자적 입장에서 못 보는 그 나의 허물과 나의 그 단점 투성이인 모습들이 너무 많이 있는데 우리가 우리를 내 스스로 고민한다고 다 알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결국 나를 제대로 알려면 만드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창조주를 기억해야 된다. 그래야 인생의 변화가 생기고 인생을 좀 더 가치 있게 살아갈 만한 여지가 생긴다. 그게 다 늙어가지고 다 나이 들어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이제 더 이상 하나님 앞에 이제 숨 깔딱깔딱 가기 직전에 그거 깨달아봐야 그 의미가 얼마나 있겠느냐. 그러니 오늘 솔로몬이 청년들아, 청년의 때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말하면서 아직 바뀔 여지가 있고 하나님 앞에서 변화될 시간이 남았을 때 제발 정신 차리고 나중에 해야지. 아유, 그냥 난 죽기 전에만 회개하면 되지 뭐 하면서 이런 식으로 그냥 막연하게 생각하며 사는 사람들이 요즘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두려워해야 되지요. 언제가 될지 누가 알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누가 먼저 갈지, 올 때나 순서가 있었지 갈 때 누가 갈지 우리 아무도 모르지 않습니까? 그러니 하나님 앞에서 제발 그 청년의 때를 낭비하지 말고 하나님을 기억하고 너의 창조주가 계시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너를 스스로 제대로 파악하려면 창조주에게 물어봐야 되니까 창조주가 계시다는 사실을 잊지 말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그 창조주 되신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엎드려서 내 삶이 어떻게 돼야 되는지 하나님의 지혜를 얻어 살아가려는 겸손함으로 온전히 삶을 변화시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바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많은 것들 중에 특별히 좀 우리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중요한 것들이 기억해야 될 것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는 쓸데없는 건 맨날 기억하고 기억해야 될 것은 다 잊어버리고 남들이 나한테 싫은 말 했던 것, 옛날에 누가 나한테 상처 줬던 것, 이런 거는 죽어도 안 잊으려고 하면서도 정말 은혜 받은 것, 하나님의 귀한 말씀, 목사님들을 통하여서 주일마다 나에게 깨달으라고 주신 말씀들은 교회 문 나서기도 전에 다 까먹어버리면서도 그냥 기억하지 말아야 될 건 평생 두고 아주 그냥 빼꼼히 기억하고 사는 우리 모습을 좀 변화시켜서 이제는 하나님을 기억하고
나에게는 하나님이 계시다. 나에게는 나를 만드신 창조주가 계시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진짜 잊지 말고, 그리하여 내가 노쇠하기 전에, 이제 기회가 다 사라져버리기 전에, 그나마 마지막 심판이 다가오기 전에 그때 하나님을 기억해서 나를 변화시키고 인생의 진짜 하나님께로 돌아갈 기회를 놓치지 말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반드시 실천하고 순종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생각할 것은, 그러기에 하나님을 경외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 13절 말씀입니다.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경외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어떤 존재를 무서워하고 두려워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근데 그 존재를 그냥 무서워만 하고 두려워만 한다고 하면 마치 어떤 느낌이 듭니까? 예를 들어 제가 뭐 길을 가고 있는데 어떤 강아지가 저를 보고 막 캉캉 짖고 있어서 제가 그냥 이놈 왜 짖느냐 하고 발길질 한번 탁, 그냥 물론 찼다는 건 아니고, 예를 들어 하도 짖어대니까 이놈 조심하라고 이렇게 예를 들어 발길질을 비슷하게 신용을 하면은 그 개가 어떻게 할까요? 저를 막 도망가겠죠. 막 피하겠죠. 무서워합니다. 뭐 간혹가다 우리 교회에 있는 이제 뭐 산을 가까이 하다 보니까 가끔 들짐승들이 뭐 내려온다고도 하고 그러는데, 보면은 요즘 뭐 무슨 고라니 같은 것 이런 거 있으면은 사람이 이렇게 옆에 있다가 가까이 가면 어떻게 하죠? 잽싸게 도망갑니다. 왜냐? 사람이 무섭거든요. 그러니까 막 무조건 피하고 도망가는 거지요. 근데 마치 이렇게 생각하면 성경에서 하나님을 경외해라 하는 말이 그 짐승들이 사람 보면 무서워갖고 무조건 피하고 도망가고 이런 무서워한다는 게 그런 느낌으로 받아들인다면 오해하는 것이죠. 그럼 우리는 평생 하나님을 피하고 도망가고 살아야 됩니까? 아이, 그러면 안 되죠. 하나님을 그렇게 대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한다는 것입니까? 경외한다는 건 마음속으로 좀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고, 아니 위대한 분을 앞에 두고 그냥 내 친구처럼 농담 따먹게 하고 그러면 안 되니까 당연히 그분 앞에서는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좀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그분을 어렵게 대해야 되는 것도 맞지만, 그렇다고 도망 다니고 피하라는 게 아니라 그럼에도 사랑하고 그분을 존경하기 때문에 더 가까이 있고 싶어하고, 그냥 내가 존경하는 분을 만나면 어떻습니까? 조금이라도 그분과 한마디라도 대화를 더 해보고 싶고, 시간만 되면 좀 밥이라도 같이 먹고 차라도 좀 마시면서 그분과 좀 가까이 하고 싶은 시간을 늘리고 싶은 게 우리의 마음인 것처럼, 하나님을 그렇게 좀 존경하고 사랑하면서 그러면서도 경외하고 두려워하는 그런 하나님에 대한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그분과 좀 오래 같은 시간을 보내며 동행하며 살아가기를 기뻐하는 삶을 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좀 두렵게 여기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을 뭐 장난처럼 여기고, 롯의 그 사위들처럼 장인이 하는 말을 우습게 여기고 농담으로 여겼다고 하는 그런 식의 아주 하나님 앞에서 만용된 모습 보이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서 그 말씀 하나하나를 두렵게 받아들이되, 그럼에도 그 말씀 받아들이기를 듣는 것을 꿀송이처럼 달게 여기며 그분의 말씀 듣는 것, 그분과 함께 있는 시간을 보내는 것 기쁨으로 여길 수 있는 복된 인생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살펴볼 것은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삶입니다. 본문 13절 아까 읽은 그 뒤에 말씀 보니까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데까지 갔으면 그 다음에는 말씀을 지키는 데까지 우리가 최종적으로 들어가야 이것이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믿음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전도서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이것까지 이제 솔로몬이 우리에게 전도서라는 성경을 쓰면서 최후 결론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얘기가 바로 이 얘기입니다. 너희가 이 헛되고 헛돼서 모든 것이 헛되다. 인생이 얼마나 헛된지를 아느냐. 내가 세상 모든 사람보다 지혜도 많이 가져봤고 모든 사람보다 재산도 많이 가져봤고 안 누려본 쾌락이 없을 만큼 세상의 모든 것 다 경험해 봤지만 다 헛되더라. 결국 헛되지 않은 것, 가치 있는 인생으로서의 남는 것 하나는 결국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밖에 없더라.
그러니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끝까지 지키고 실천하는 데까지 살아가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지금 얘기해주고 있는 솔로몬의 마지막 강조점을 우리는 꼭 잊지 말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진짜 지혜고 진짜 교훈이기 때문에 딴 거 다 잊어버려도 마지막 이 말씀 하나만 기억해도 우리 전도서 성경 이제까지 들은 것 아주 뽕을 뽑는 것이고 제대로 된 엑기스를 취해서 가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고 하는 이것, 이 진짜 지혜를 온전히 깨달아 우리 인생 그저 아주 그냥 시시하게 끝나는 인생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한 번 사는 인생 참 가치 있게 살았다라고 하나님이 인정받을 만한 그런 복된 삶을 모두 다 살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잠시 기도 드리겠습니다. 우리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 오늘 이 새벽에 주님 앞에 나와서 가치 있는 인생,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삶을 살려고 결단하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는 가치 있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지혜로운 자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서 모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의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